오늘 신명기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 뒤에 핸드아웃이 있는데요. 이렇게 앞뒤로 된 한 장짜리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한 장씩 꼭 가져주시면서 눈으로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 구절을 함께 읽을까 하는데요. 신명기 6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는 그 전주에 읽었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이 신명기 말씀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특별한 강사를 모셔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정리를 토요일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총 3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성경의 책을 정리하면서 제가 각 책마다 제가 붙인 제목을 하나씩 정해 놓고 있는데 신명기에는 사랑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 제목이 왜 붙었는지를 제가 곧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신명기라는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세는 출애굽 세대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장인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있죠. 모세는 자신의 사역도 이제 가장 마지막 시간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음을 준비시키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는 40년 동안의 이 험악했던 광야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시킵니다. 이것은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이 신명기라는 책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과거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미래를 준비시키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하나의 긴 설교이죠. 제가 곧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모세의 세 개의 긴 설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이러한 이 신명기의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그 1번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신명기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무엇일까? 주제어를 무엇으로 정해놓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가 이 주제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을 하게 되죠. 사실 신명기는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인데 율법을 많이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율법을 해석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신명기를 사랑이라는 주제어로 읽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지나온 40년의 광야의 생활의 의미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시키는 이 율법의 해석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제가 정한 이 책의 별명은 사랑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죠. 신명기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설 것인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 신명기에 면면 흐르고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신명기를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의 내용상의 구조를 소개를 해드리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의 3번의 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지나온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는 일종의 역사 회고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5장부터 11장 이 부분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이 언약을 지켜라라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의 핵심은 5장에 등장하는 십계명 성경에는 십계명이 2번 등장하죠.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이렇게 2번이 등장하는데요. 이 2번의 십계명이 약간 강조점이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도 한 가지를 특별히 짚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의 또 다른 중요한 본문은 신명기 6장이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이 두 번째 내용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12장부터 26장까지 이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 특별히 출애굽기에 등장을 했던 신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등장한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면서 이것을 재해석해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신명기법이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이는데요. 율법의 이 내용들을 12장부터 26장에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27장부터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인데 그 방금 말씀드린 신명기법은 모세의 두 번째 법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에 이제 들어가는 일부분이죠.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 이 부분의 중심 메시지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어떻게 축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저주의 산인 에발산,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이것이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부터 34장까지 제가 제목을 모세의 죽음이라고 붙였지만 그 앞부분에 모세의 권면의 말, 모세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죽음 이렇게 마치고 있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 장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죽음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율법서 혹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이렇게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되고 있죠. 이 5권의 첫 율법서가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이 모세오경의 흐름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세의 긴 3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신명기가 구성이 되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 정리하는 시간은 그 메시지를 일일이 찾아가기보다도
중요한 흐름들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제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신명기를 수요 찬양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연속 설교를 29번을 했습니다. 이 29번 동안 신명기를 나누어서 묵상을 하면서 1장부터 34장까지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있는지를 거의 1년에 걸쳐서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20분, 25분 동안 정리를 하면서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크게 3가지의 메시지로 그 중요한 흐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이 신명기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의 중요한 과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40년, 그 험악했던 고통의 세월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설교의 놀라운 메시지는 이 험악했던 광야 생활을 돌아보았더니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명기를 시작하는 말씀을 한 대목을 읽어볼 텐데요.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의 설교를 시작하는 거의 첫 번째 대목이죠.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일관된 메시지를 모세는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반에 나오는 32절 말씀,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의심했고 신뢰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31절의 말씀처럼 그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안고 가셨고 마치 어미가 자식을 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고 가셨고, 그리고 33절에서 그 길을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머물 장막칠 곳을 알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바로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칭찬드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핸드아웃에 여러 본문 중에 3가지만 거기 뽑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 그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그리고 너희를 기뻐하셨던 이유는
너에게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 7절에서는 너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뭔가 외적으로 너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던 이유는 단순한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 8절 말씀.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저 너희를 사랑하셨고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이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했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셨고 광야의 길을 지켜주셨던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에서의 메시지는 뒷면 핸드아웃을 넘겨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신명기 8장 14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염려는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시는 것.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이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이죠. 광야는 무엇 하나 공급되는 것이 없는 험악한 장소인데 그곳에서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첫 번째 메시지를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과거의 삶의 의미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나도 험악했던 광야와 같았던 시간들, 나에게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간, 어쩌면 지금 내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지만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초대하기를 나중에 시간이 돌아서서 시간이 지난 뒤에 광야의 의미를 돌아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기간이었다는 의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험악했던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광야의 정의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붙들린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그게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셨던 시간임을 발견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의 의미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기를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초대합니다. 신명기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말씀이 쉐마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들으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무엇을 들어야 할지 말씀을 문에 또 몸에 말씀을 지니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신명기의 말씀이죠. 이 쉐마의 핵심은 두 가지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소개되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모세 오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들만 모세 오경에 등장을 하지만
이 쉐마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차준희 교수라는 분이 여러 구역학자를 인용하면서 이제 이 주장을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신명기에 이르러서 경외의 대상을 넘어서서 물론 경외와 예배의 대상이죠.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 깊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설 것을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출애굽을 통해 경험했고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너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라고 초대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가 소개하는 이 쉐마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방법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참 귀한 부분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 잊지 않는 것, 얘기하는 것이 바로 13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 10장 12절을 시작했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지금 읽은 13절에 나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것을 실천할 때 너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명기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신명기는 초대합니다. 이웃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이 삶의 메시지가 신명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신명기법 12장부터 26장에 들어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을 몇 구절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만 제가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제의 11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14장 28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매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데 그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특별한 목적이 있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이들을 돕는 목적으로만 21조를 사용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 드리는 특별한 11조를 이 용도로 사용할 것을 가르쳐 주지만 제가 이 구제의 11조를 여러 번 언급을 하죠.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라고 하는, 특별히
10의 1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교회 예산으로 적용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을 과연 이 구제 11조처럼 과연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교우와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데 교회는 사용하고 있는가. 이 구제 11조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라고 하는 신명기 15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내 손을 펴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가난한 사람이 너의 공동체에 없어질 때까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난한 자가 없어질 때까지 내 손을 펴라. 이 나눌 때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이 불가능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신명기 15장의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사실 말씀이고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예는 이 전당물에 대한 것인데요. 그 중에 신명기 24장 13절에는 옷을 전당 잡았을 때 그것을 해지기 전에는 꼭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옷을 덮고 밤을 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이 밤새 떨고 있지 않도록 옷을 돌려주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사랑의 나눔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24장 13절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옷을 돌려주면 이 사람이 그 옷을 입고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소개되는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예는 밭의 일부를 추수하지 않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9절부터 등장하는 추수할 때 밭의 귀퉁이에 한 곳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좀 이삭이라도 줍고 남은 추수를 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 모든 말씀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눔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신명기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 10계명의 한 대목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10계명 설교에서 나누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세오경의 흐름을 이 신명기는 나눔이라고 하는 정신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준희 교수의 모세오경 바로 읽기에 보면은 이 흐름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창세기는 약속신앙을 가르쳐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는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애굽에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레위기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화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가는 광야 신앙 혹은 고난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지금 난 이 세 번째 메시지를 가지고 나눔 신앙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차준희 교수는 모세오경은 5권의 책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구원을 경험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의 삶의 한복판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신명기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오경 전체가 흘러가는 모습이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라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3가지의 메시지. 우리의 과거를 특별히 힘들었던 시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이 사랑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이웃과의 사랑의 나눔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삶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